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8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지 말아라. 그 속에 복이 들어있다 하고 말한다. 나도 이와 같이 나의 종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 아멘. 오늘은요, 이사야 65장과 예레미야 1장의 본문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5장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합니다. 이사야 65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산에서 분향하며 언덕에서 나를 모독한 자들의 죄악과 그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보응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내가 너희를 칼에 죽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 너희 모두가 살육하는 자에게 몸을 구부리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으며 너희가 내 눈에 악하게 보는 일만을 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을 골라서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한 중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의 내용이 이사야 65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중에 기적처럼, 정말 기적처럼 그 심판에서 제외된,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5장 8절의 말씀은요, 이 복을 누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지 말아라. 그 속에 복이 들어있다 하고 말한다. 나도 이와 같이 나의 종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 포도송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썩고 부패했으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근데요, 포도송이의 즙은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은요, 그들을 각별히 보살피고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포도는요, 품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포도 한 알의 무게는 대략 3에서 6g이라고 합니다. 3에서 6g. 그렇다면
포도 한 알이 가지고 있는 그 과즙의 양은 측정하기 힘들 만큼 미미합니다. 결국 포도송이의 과즙처럼 하나님이 각별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굉장히 소수입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소수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수이기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이 보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우린 예레미야서를 통해 남은 자, 포도송이의 과즙과 같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린 조금 더 자세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암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제 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비록 짧은 말씀입니다. 단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짜 들어야 하는 사람, 선지자가 받은 예언의 말씀을 정말 들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짜 들어야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는 것,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반대편에 있는 것, 그건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셔도 전혀 듣지 않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 우린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조금 더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 때문입니다. 기간. 이 본문에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름. 이 말은요, 이들 모두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다윗의 직계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다윗 왕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근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입니다. 암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처음 들은 것은 남왕국 유다의 18번째 왕 요시야가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리고 역시 요시야의 아들 남왕국 유다의 22번째 왕, 그리고 왕조실록에서 마지막 왕으로 기록된 시드기야 시대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절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듣습니다. 여러 번 들어요. 요시야 왕과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사이에는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2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이들이 왕으로 있던 재임 기간은 단 3개월에 불과합니다. 3개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기간을 따져보면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시대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대략 반세기, 약 55년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55년 동안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우린 요시야가 왕으로 있던 때에 다른 왕이 재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굳이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 요시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된 건 주전 640년경입니다. 결국 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던 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어요. 불과 몇 년 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유일한 나라는 남왕국 유다가 전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후 예레미야를 통해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기차게 전달되었지만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직전, 그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전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결국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던 때에 남왕국 유다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망합니다. 망해요. 비록 두 나라 사이에는 시간차가 존재하지만 완전히 망한 이유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망해요.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분의 말씀을 전혀 귀 기울여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린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처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우월감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린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합니다. 이 명령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명령을,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중요한 명령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안 지켜요. 1975년입니다. 시나이 반도 북동쪽에 위치한 쿤딜렛 아주르드에서 주전 8세기 유적들이 발견됩니다. 주전 8세기의 유물들이 발견돼요. 여기서 커다란 항아리 조각의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그 조각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 굉장히 단순한 표현입니다. 근데요,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결국 이 비문이 적힌 항아리는 주전 8세기 이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창 번성하던 시절에 제조된 항아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퍼져 있는 그 유행을 따라서 아주 잠깐 동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요, 아닙니다. 역사적 증거는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야훼 하나님을 남성신으로 그리고 아세라를 야훼의 부인으로, 하나님의 부인으로 믿고 숭배했습니다. 아세라 여신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돕고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관장하는 배우자로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 야훼 하나님을 유목 문화의 신으로, 그리고 그 땅의 바알과 아세라를 농경 문화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아세라 여신을 숭배해야 그들은 땅으로부터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선민이라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망가졌고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레위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절기에 따라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남왕국 유다. 우린 이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는 다르겠지. 근데요,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1967년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헤브론 지역 키베르 엘콤에서 동굴로 된 무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 묘실 사이 가운데 벽에 기록된 기원전 7세기의 비문을 보게 됩니다. 그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훼와 아사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 비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 왕국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입니다. 남왕국 유다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도 아세라 우상을 하나님과 버금가는 동등한 신으로 여겼고 야훼 하나님만큼이나 그들 역시 아세라 우상을 따르고 숭배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건 남왕국 유다이건 그들에게 유일신 신앙은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철저히 무시되었고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들의 취향과 유행을 따라 그리고 문화를 따라 그들은 다양한 신들을 믿고 숭배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주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항상 베푸셨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대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 바알을 사랑하고 아세라를 사랑하며 그들은 태양신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포도송이의 과즙만큼이나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굉장히 적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살필 차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볼 차례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우린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린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큼이나 내가 의지하는 게 있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만큼이나 내가 기대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 역시,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과 아세라를 동시에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기 때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